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내 마음 하시고 내 슬픔 하시고. 우리 얼마나 슬픈 일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구원이신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 또 이렇게 완전히 또 마음이 확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을 보고 계시죠, 요즘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이죠. 높은 하늘, 깨끗한 하늘, 맑은 하늘. 정말 요즘 하늘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전보다 더더욱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푸르고 깨끗한 이 하늘, 높고 높은 그 하늘. 하늘을 보면서 언제나 드는 생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하게 되지요. 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지 못해도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쁜 마음, 악한 생각, 그런 거 갖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높고 푸르고 깨끗한 이 맑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구나, 이 증거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는 뜻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죠. 하나님은 이 소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소원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조마조마하고 조금 무섭습니다.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느냐? 어찌하여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끊어버림을 당하여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 악행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악행들을 잊었느냐? 이 책망의 소리, 나의 모든 재난, 나의 노여움, 나의 분노를 쏟아낸다. 너희들 오늘까지 겸손하지 않다,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여전히 나의 법규와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 이 경고와 책망의 이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돌이켜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끔찍한 살육을 당하고 성 안에서 정말 아이를 먹는 데까지 이르는 이 기근, 이 질병,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갔습니다. 왕과 왕후들, 고관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지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더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의 악행을 알리시면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한 이 남유다. 6절 말씀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순순하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싸우기를 고집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어떻게 되었지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철저하게 끔찍하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생각하기를 남유다에 남아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죽을 것이 분명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바벨론이 거기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설사 쳐들어온다고 해도 애굽에는 막강한 군사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황폐한 땅 유다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니 거기서 가면은 살 것이라고 여겨서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뜻은 이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 살려줄 것이니 여기 남아있으라. 만약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역시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애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고집이라고 하셨습니다. 42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7절 말씀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고집하면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집은 우기는 거지요. 자기 생각, 자기 결정이 옳다고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 이 어른의 눈에는, 이 상사의 눈에는 분명 아닌데 굳이 그 길 가겠다고, 그것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모습들, 이런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하지요? 똥고집이라고 해서 똥고집. 똥고집 부리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안타깝다 못해서 속이 막 터지지요. 터집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실수한다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면 죽을 것이고 남을 자 없을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죽을 줄 알라고, 이 사실 분명히 알라고 계속 가서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맞다고, 가겠다고 고집 피우며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 오늘 1절 말씀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이 바로 이 고집을 부리며 애굽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며 내려왔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은혜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고,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이들,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이들, 그런데 이런 그들을 위해서, 이런 그들 앞에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아니 그 이전에 다 이미 죽어도 마땅한 자들인데 굳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굳이 고집 피우며 내려간 자들을 애굽까지 쫓아오셔서 또 말씀이 임하게 하신 이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언제까지 참는 것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있습니다. 끝끝내 고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 마지막 날 심판탑 앞에 서는 그날, 돌이키고 싶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한 세상 그대로 두시는 거야?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악한데 왜 그대로 두고 계시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이것을 모르기,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참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또 자신은 이미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멸망당해도 진작에 멸망당해야 했고, 진멸당해도 벌써 진멸당해야 할 이 죄인들이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집부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이것,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이것만큼은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니 살아 숨쉬고 내 일터, 내 가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며 그냥 바짝 엎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고집 피우며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또 애굽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후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와 여러 곳에서 지금 네 군데로 흩어진 이 백성들이 이 풍요의 여신, 애굽의 그 신 아스다롯, 정말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이 여신, 이 애굽 신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 술을 붓는, 숭배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요.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고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는지 뻔히 알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악행을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너희 영혼을 해롭게 하느냐?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게 하겠느냐? 7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하시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언제든지 이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다 쓸어버려질 때에 그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이렇게 남겨두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불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 두 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그 광야 가운데 그 불순종에서 다 진멸당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이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따르는 이 정말 진노 중에 진노, 악한 아방 이 시대에 하나님은 7,000명을 또 남겨두셨지요. 크신 진노 가운데라도 남겨두신 하나님, 다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탄식하며 책망하시는 하나님. 9절 말씀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5번 말하는 것 있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서처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뻔히 망하는 것 알면서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 길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존귀한 존재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비교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 썩어져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100이면 100다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그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과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짢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대단히 돈을 많이 번 부자입니다. 돈을 아무나 버는 것 아니지요. 세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돈을 법니다. 돈 혼자 버는 것 아닙니다. 부자는 분명히 함께 일하는 자들도 잘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지요.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사람 아니지요.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 준비하는, 계획성 있고 정말 준비하는 철저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 마지막은 죽어 썩어서 흙으로 가는 짐승과 일반인 그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인생이 더덥다고 참 허무하다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엄숙한 마음도 가져보지만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고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며 사는 모습들, 부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망하는 길을 그렇게 많이 보았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직접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길에 서 있는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께 부유한 영혼인가?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그런 영혼인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을 보면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것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멸절당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과 끊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끔 주변을 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게 다 부모 때문이야. 이게 다 저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저놈 썩을 놈의 저 자식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내가 정말 어떤 환경에 살아왔는지 알아?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사람 불평하고 환경 불평하고 유다가 멸망당해서 애굽으로 이 도망친 이 백성들 그거 그 자리에서 우리 유다가 이 지경이 된 것 다 조상들 때문이야. 조상들의 악 때문이야.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 저 악한 왕 때문이야. 더 힘없는 저 왕 때문이라니까.
왕 옆에서 속삭거리면서 우상 따르기엔 저 악한 왕비 때문이야. 저 미련한 왕비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거 다 저 바벨론 때문이야.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거야.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 완전히 막아버리십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뿐 아니라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듣기에는 너희의 악행이고 너희 아내들의 악행이지만 아내가 들을 때는 너희의 악행이고 너희 남편의 악행입니다. 또 왕들이 들을 때, 왕비들이 들을 때 역시 각각 너희의 악행입니다. 모든 이들의 악행이지요. 각각의 악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악행 때문입니다. 내 악행 때문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쓴 책,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큐티를 권하기 위해서 쓰신 그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남편이 무능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우상 숭배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못 사는 겁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자녀, 가족, 돈, 쾌락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끊임없는 우상 제거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고자 말씀 앞에 앉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속에 우상을 발견하고 깨뜨리면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우상처럼 섬기면 그 배우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종식되어야 고통과 집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 도망간, 고집부리고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마저 가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 망하지 않는 길, 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과 9절을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반대로. 들으면, 귀를 기울이면,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우상이 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에 이미 우상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 들으면 되지요.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내 영혼 가운데 만나져야 합니다.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악행으로, 나의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수치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내 영혼에서 만나지고 내 심장에서 관통되어질 때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서면, 그것이 관통되어지면, 그것이 만나면 모든 것이, 모든 원인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 때문이고 나의 악행 때문임을, 내 우상 숭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 이유는, 공동체가 힘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악행 때문, 나의 우상 숭배 때문이 깨달아져서 통곡하게 되고, 통곡할 때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십자가,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용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고 쫑긋해서 듣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찌하든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하게 되지요. 오늘 10절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 말은 오늘까지 깨닫지 못하고, 오늘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멸망당하는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반대로 오늘 들으면, 오늘 귀를 기울이면, 오늘 겸손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그 지난 시간들, 잘 산 것이든 잘못 산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그것들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지금, 오늘 그 자리, 그 환경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능력이어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보 3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묵상입니다. 묵상.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 큰 은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값싸고 세상의 사랑이 얼마나 싸구려 사랑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막 따라갔던 그 죄가 깨달아져서 또 울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단 말이야,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외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니까,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이렇게 직접 말하게 되고, 직접 말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내 악행 때문에 이런 것이니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게 되고, 그럼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사는 자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자리, 가정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나도 살고 여러분이 사는 자리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고, 이게 진짜 진리 안에서 사는 축복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길에 있는 자들, 고집 부리는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당장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듣고 들으라. 이 십자가 사랑 은혜 어떤 사랑인지 알아라.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 어떤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아니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길에 서 있고 여전히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말씀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입술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제가 이 십자가 제 영혼 안에서, 심장 안에서 관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살려주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마음의 우상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제가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그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수치 같은 그 일들마저도 내 우상 숭배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 만나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 영광, 이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